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 제가 진 성경으로 시간 성경 307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한 개만 더 갑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따라하십니다. 너희 복이 어디 있느냐?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물론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어찌하든 간에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이죠. 곧 아무나 예수를 믿을 수 없는데 바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어쩌든 간에 오늘까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택함을 받아서 이 길을 갈 때에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다가 떠나간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냥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다가 떠나간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면 그렇게 어렵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을 영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활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경우가 많이 있더란 것입니다. 그 과정을 보게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풍요로우니까 부유하니까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떠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단거리 경주와 같은 것이 아니라 장거리와 같다. 그런데 혹시 마라톤 선수들 보겠습니까? 마라톤 선수들이 장거리를 달릴 때에 어떻게 하던가요? 투덜투덜면서 걸어갑니까? 아니죠. 거의 뛰다시피 걷습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것에 또 착각을 해요.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으니까 그냥 어영부영 걸어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신앙생활 속에서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달려가고 또 달려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 우리들 가운데에 지금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과연 시험에 들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상처받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를 떠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결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게 되는데 그 신앙을 우리가 끝까지 유지하려면 어떻게 될까? 성경을 말씀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도 바울이 예전에
갈라디아 교인들을 전도했을 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왜 편지 보냈을까요? 그들의 믿음이 너무 변질되었기 때문에, 온전히 그 신앙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편지를 보내고 그걸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한 사도 바울의 그 말을 들으면서,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신앙을 잘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이 신앙을 잘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네 가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요? 우리가 항상 서로 같은 뜻을 가져야 한다. 항상입니다. 매일같이.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과거형이죠. 예전에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전도의 힘을 쓴 자라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는, 이 교인들은,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겐 구원 자체가 없었어요. 에베소 교회도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자, 우리 에베소 2장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저와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똑같지 않나요? 우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전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 있어요. 외인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죽게 되면 영원한 지옥 백성으로 남게 된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어찌하든 간에 그러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만큼 어리석고 미련하고 약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찌하든 간에 전도자이기 때문에 어떤 영혼인지 구원하길 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들과 오늘 말씀, 그들과 같이 되었다. 같이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들처럼 그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1절 2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든지 벽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모습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그렇게 전도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주의 종들이 항상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요즘은 좀 자유롭게 입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때로는 추리닝도 입게 되어지고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그 격을 낮추기 위해서, 벽을 헐기 위해서. 매일 양복 입고 다니고 목 있으면 어떻게 성도에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도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낮아져서 때로는 농담도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길을 걸으시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자로서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려면 그들과 벽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의 모습과 똑같이 되었던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라니까요. 율법에 능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모습을 나간 것은 어쩌면 그들 전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거든요. 자, 로마서 11장 13절 말씀 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과 같이 되어서 어쩌네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저 이방인들을, 바로 유대인들은 베드로가 가서 전도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그 길을 돌이켜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사도 바울은 어쩌네 이방인들을 한 사람에 더 전도하기 위해서 그 모습 그대로 나갔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글이 이만큼 많이 쓰여진 거예요. 수많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갈라디아, 고린도 이 모든 다 이방 나라입니다.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많이 기록했을까? 그와 우리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나라, 온 열방, 온 만민이 구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들에게 합당한 모습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은 기록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주께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께서 이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게 주신 말씀을 받을 때에 비로소 내가 그 말씀을 받고 변화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혹시나 내가 변질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지, 교만에 빠져 있지 않은지, 자만에 빠져 있지 않은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때에 그 신앙이 온전히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누구에도 결코 상처를 주어서도 안 되고 상처를 받아서 당연히 안 되겠고요. 그죠? 바로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온전한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리죠. 바로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말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처음에 그대에 다가갔을 때 그 모습을 지금 회상하면서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때 보게 되면요, 처음에는 참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처음에 열심히 하다가 서서히 그 믿음이 약해지고 신앙이 변질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도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자,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자, 그럼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요? 분명히 앞에서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칭찬 교회인데, 자, 바로 이 앞에 지금 이게 2장 4절 말씀인데 그 앞에 2절 3절 말씀 보게 되면 2절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전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지금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뭐라고요? 그런데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때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이단을 물리치고 악한 것을 다멸하고 그리 끊임없이 이런 삶을 살았는데 신앙이 세월이 흐르면서 서서히 변질돼 가지고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새로운 성도들이 거의 없어요. 다 기성세대, 기존에 믿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어떻습니까? 예전 같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린 예전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예전엔 이랬는데 예전엔 저랬는데 그 말 하지 마세요.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라 해결거리입니다. 지금 내가 그러지 못하다면 난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책망거리가 되거든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 예전에 열심히 뜨겁게 전도하고 예배 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충성되게 봉사도 하고 뭐하고 저랬고 아무리 예견을 뭐겠습니까? 지금은 어떤데요? 지금 것을 자랑하세요. 할렐루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지금 봉사하고 있는 것, 지금 충성하고 있는 것, 지금 헌신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전 것 자랑하지 마시고. 예전 것이 만약에 내게 지금 온전치 못하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됩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풍성해지니까 하나님의 그 필요성이 서서히 사라지게 된 거예요. 이것은 그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얼마나 뜨겁게 믿었습니까? 그 뜨거운 역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 뜨거운 역사가 아주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즘은 교회에서 부흥회가 많이 사라졌어요. 부흥회를 하더라도 저녁에만 해달라고 합니다. 사흘만 딱 해달라고 해요. 그런데 그 부흥회 때도 자기 교회 사람도 안 와. 딱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그때 믿진 않았었지만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부흥회 하게 되면 마을 잔치예요. 몇 날 며칠 동안 하게 되고 새벽, 아침, 점심, 저녁 그것도 길게는 한 달 동안.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누구나 짜증 안 부리고 와가지고 그 비를 맞으면서도요, 그 천막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왔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가 그렇게 왔다고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너무 좋아. 여름에는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히터 틀고 먹을 거 다 주고 간식까지 주고 생활 하나 뭐 하나 불편 없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안 와. 안 옵니다. 내 교회에서 부흥연회도 안 와요. 이것만 보아도 얼마나 이 한국교회가 변질되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 한국교회의 변질은 곧 나의 변질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형식화되어지고 의식화되어지고 외식화되어지고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이 회칠한 무덤들아 책망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외식된 모습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은 변함이 없건만. 히브리서 기자 말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도 변함 없으신 분이신데,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런 분이신데 우리가 너무 쉽게 흔들리고 너무 쉽게 변질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망각해버렸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복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힘들게 사는 사람, 고통 속에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삶을 한번 되돌아봤을 때에 과연 30년, 40년, 아니 우리 이 한국교회가 처음에 초창기에 그때만큼 어렵냐고. 아니잖아요. 풍성함 속에서 약간 어려운 겁니다. 그때도 여전히 질병이 있었고, 그때도 여전히 가난이 있었고, 그때도 여전히 거지가 있었고, 그때도 여전히 지금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이죠.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땐 그렇게 했는데 지금 뭐가 다른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오히려 지금 우리가 더 훨씬 편리한 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다고 한들 혹시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싶은 분 계시나요? 얼마나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데 힘들다 어렵다. 왜요? 그때를 잊어버린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각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이 나라적으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지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간 이후에 또 다음 세대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들에게 우리는 더 풍성을 넘겨줘야 되거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몰락하고 있어요. 신앙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다음 세대를 미전도 종족이 되었습니다. 지금
나라에서조차도 복음을 함부로 못 전하게 만들고 지금 자기 신앙 자기가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점점점 그 누군가의 말처럼 내일은 환난이지 평안이 아니다. 봐보세요. 점점점 그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기성세대의 크리스찬들이 만든 거예요. 정말로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져 가지고 저 악한 세력과 교회에 대한 어떠한 제재를 갈 때 바로 그들과 싸웠다면 이렇게까지 안 왔다니까요. 정말로 그들이 모범된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왔다면 전례 세상이 믿는 사람들 무시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스스로 무덤을 파버린 것입니다. 지금 봐보세요. 믿음 웃기잖아요. 하찮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열심히 있었을 때 분명히 누군가는 그런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자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데 우리가 너무 쉽게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이 변질되었어요. 다시금 이제는 우리가 일어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신을 차리자고요. 이제는 예루살렘 거리에 한 사람의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만 깨어있더라도 이 연천 땅을 물놀이와 이 한수이복 대한민국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안 된다 생각하지 마세요. 내 나이가 몇인데 난 몸이 어떤데 그거 생각하지 마시라고. 하나님 절대로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모세는 80세 쓰임 받았어요. 갈렙은 85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는 이렇다 저렇다 그런 사상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거 떨쳐버리면 이거 사단 마귀가 갖다주는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신앙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전의 그 열심을 다시 회복시키자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린 절대 누구를 판단하나 정죄하지 마시고 누구든지 다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14절 말씀 봅니다. 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왜 없이 여기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그들 예전에 전도할 때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 이거 뭐냐면 자기의 연약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연약함을 많은 신학자들이 그의 안질로 말하고 있어요. 안질. 눈에서 눈곱이 끼고 진물이 흐르고 이런 것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저 위대한 목사님이란 분이 맨 저러고 다니네. 그거 덕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전도하고 있어. 뭐랄까요? 여기 보시오. 당신 병이나 치료받고 와.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연약함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 육체의 가시, 이것을 안지려 말한 것은 왜 그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 나타난 현상 때문인데, 자,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를 받고, 바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는, 그때 당시부터 생긴 것이 이 안질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인데 4장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왜 그 수많은 것 가운데 굳이 눈을 얘기했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인 것이죠. 자기의 눈이 지금 안질로 인해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표현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지금 이러한 연약함,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수많은 불의의 사람들이 모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누구든지 우리는 그를 없이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면서 저 사람 왜 저렇대? 왜 저 사람 저렇대?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그리고 그것을 당하는 그 당사자도 그리 기분 좋지 않아요. 그러면 그가 예수 믿을 이유가 없겠죠. 자기 인생 속에서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 그것도 이겨내기 힘든데 교회에 가서 좀 평안하고 뭔가 안위 이루려고 갔는데 사람들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고 있으면 과연 누가 가서 기뻐하겠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항상 있었던 일이에요. 자, 야고보 기자 여기서 보면서 말하게 되는데 야고보서 2장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네 발등 아래 내 발등 아래 있든지 하며 이 말하고 있는 지금 잘 입고 좀 돈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아이고 저 사람 와가지고 여기 앉으라고 그리고 그냥 가난하고 좀 남루한 옷 입고 그러니까 아유 냄새는 왜 왔대 저 사람 이런 생각은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야고보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자, 이사야서를 그래서 말하게 되는데 이사야 43장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용했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지금 내가 내 눈에 보기에 보배고 존귀하다. 지금 이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민족 말하고 있는 것이면 지금 하나님께 패역한 백성들,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교만하고 바로 이런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삐까뻔쩍한 옷을 입고 있고 뭐 좋은 차를 굴리고 있고 이래서 지금 말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들 배반하고 반역하고 악을 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는 우리가 그리고 그런 사람을 내가 마음대로 판단한다고요?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시겠습니까? 비교의식 열등감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누구나 동일하게 대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누구를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는데, 가졌으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지식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로를 귀하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할 때에 그 신앙은 온전히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잘 유지하면 뭐라고요?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보게 되니까 15절 말씀에 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앞에서 우리 읽은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들이 만약에 그냥 내버렸다면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고난을 거쳐서 역경과 환난을 뛰어넘어서 간신히 와가지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믿고 경험한 그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변질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신앙이 변질된 것입니다. 자, 어떻게 책망을 입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겼노라. 믿음을 갖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고요. 간신히 믿음을 갖게 되었고 세워졌는데 뭐랍니까? 속히 떠나게 되더라. 떠나는 것은 속히 떠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깝지 않아요? 그게 힘들게 믿었는데, 그게 어렵게 믿었는데, 그게 버텨왔는데 한순간에 그것을 버린 것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들 이 정도가 아니라, 자 봐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옆에서 그것을 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꼬임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넘어졌고 사람 말 때문에 넘어졌고, 바로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물론 그 뒤엔 사단이 있었겠죠. 사단이 수많은 환경을 갖다 주고 어떤 상황을 갖다 주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을 붙여주게 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일고 상처받고 바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동일한데,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때에 그때와 지금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동일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말 때문에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환경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바로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봐보세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느 단계까지 갔는지 볼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나와서 책망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자 갈라디아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배은 망덕이죠. 그들을 구원하려고 그 힘든 과정 속에서 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천국 백성 만들어 놓으니까 그걸 다 잊어버린 채, 그 은혜를 다 망각해버린 채 이제는 그 사도 바울이 참된 말하게 되니까 야야야 너희들 거기 신앙생활 안 돼. 그래서 책망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참된 말 하니까 원수같이 여기더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나눌 말씀인데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열심히 하나님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 그 경고 메시지를 전하니까 너 그러다 나한테 죽는다. 그만 말해. 너 그러다 나한테 죽어.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말 듣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자, 복 받습니다.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이런 말 좋아하지. 저는 그거 못해. 아니, 잘해야 잘한다고 말하지. 복 받을 짓을 해야 복 받는다고 말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눈으로 직접 그걸 봤다니까요. 분명히 저 사람 저러다가 넘어져. 하나님께 분명히 한 대 맞는다? 라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은 그분한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지금 연단하고 있으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연단이 아니라 지금 그를 심판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그를 가다가 연단하고 있대. 왜? 그 사람이 헌금 많이 있거든. 헌금 많이 하니까 그 사람 그 시험에 들어서 떠나면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한 게 연단하는 거라고. 아니하다니까 한숨에 넘어져 버렸어요. 뇌졸중으로 그냥 넘어져가지고 하루아침에 부도나고 싹 말 그대로 싹 날려버렸어.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살려주시더라고.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한다고 말하냐고. 이건 거짓 선자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인들이 거기에 지금 속아 넘어간 겁니다. 예레미야서도 그랬어, 오늘. 아니, 저들은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저들은 하는 심판이 오지 않을 거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다. 그들은 거짓으로 지금 예언하는 것이다. 잘 분별해서 들으세요. 나한테 좋은 얘기한다고 다 좋은 목사가 아니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하고 있는데 좀 이따 저 사람 넘어지고 저 사람 심판받고 저 사람 분명히 하나님께 와 큰일 나게 될 건데 야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복을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마음은 같이 징계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에게 참말하게 되니까 원수같이 여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들조차도 끌어안습니다. 자, 봐볼까요? 주님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겠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16절에 원수같이 되었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19절에 함께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할렐루야.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사도 바울 여전히 그들을 야, 이 원수 같은 것들아 라고 안 해요.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그들이 원수같이 여길지라도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이 분명히 그리스도 형상이 이룰 때까지 분명히 그때가 올 거야. 난 그때까지 다시 해산의 수고.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그 당하는 고통, 그런 고통이 내게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단계에 이르기를 원한다.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여기든지 주의 종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만이 아니라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함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죠?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면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나의 신앙도 잘 유지되어지고 다른 사람의 믿음도 끝까지 잘 유지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하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의 복 무슨 말일까요? 만약에 너희가 지금까지 예전에 그 믿음 그 삶을 그대로 살아왔다면 오늘 말씀처럼 첫 번째 뭐라고요? 바로 서로 같은 뜻을 가지고 살아오고 또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고 누구든지 서로를 귀하게 여기면서 그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더라면 너희는 분명히 복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 복은 바로 기쁨과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너에게 그 기쁨과 그 복을 주셨을 텐데 지금 너의 모습 한번 보아라. 어떠니?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그 마음이 기쁠 수 있을까요? 헛된 것을 따르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기쁘든지 행복하든지 하다면 이것은 거짓입니다. 거짓된 기쁨이요 거짓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생각하면서 계속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을 떠난 기쁨은 참된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행복은 참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신앙을 잘 유지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서로 같은 뜻을 가지고 서로 아끼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열심히 했던 그 처음 사랑을 절대로 버리지 마시고 항상 돌아보면서 내 지금 어떤 모습이 잘못되었는지 살피면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또한 받은 은혜를 절대 잊지 않고 정말로 감사하면서 함께 영광을 돌며 나갈 때에 우리의 신앙도 잘 유지되어지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축복이 있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